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23문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직무가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직무에 관해서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는 비하와 승귀의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사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예수님이 행하시는 직무의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의 이렇게 아기, 조그만한 딸 아이를 데리고 낮에 집을 나갔는데 길에서 어떤 모르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아이를 딱 보더니 어머! 내가 아침에 너희 아빠를 봤는데 너 그 딸이구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아이를 알아보고 아빠를 봤다 그럴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오전에 그 아빠가 출근하는 것을 봤는데 낮에 엄마가 애를 안고서는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던 그 사람이랑 너무 판박이로 닮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너 내 아빠를 아침에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피는 속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눈이 두 개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무를 맡아서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무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인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직분이 소개가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맡겨주시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라든지 제도들을 가르쳐 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이 아론의 성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옷이죠. 제사장의 의복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계속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들이 그것을 입고 무엇을 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 위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의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제2대 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랬죠. 예,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때에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령을 받고 가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기름을 부어 세우려고 합니다.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세우게 하세요? 막내인 이 다윗을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왕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까지도 기름 부어 세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첫 번째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구약에 보니까 세 번째로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고, 두 번째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세우라고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이를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서 너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직임을 맡겨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신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직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교통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임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권위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요? 사람은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임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로,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첫사람 아담이 소개가 되지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서 펼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왕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셨지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아담, 두 번째 칸에 보니까 현재 인간이지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잃어버린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이러한 모습에서 거룩을 잃어버린 죄악의 모습으로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불의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지요. 모세와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을 세워서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을 삼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보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합니까? 두 번째 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 참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직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교회가 세상에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요, 성례의 바른 집행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 이렇게 나누지요. 두 가지를 성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얘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의 바른 집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절한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현대 교회는 이러한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권징. 과거에는 교회에 권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다가도 잠시 실수함으로 범죄를 했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교회가 그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해서 당신 수찬 정지를 하겠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6개월간 정지합니다. 이러면은 여기만 교회야? 나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징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권징이 있을 때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말씀해 주지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칸 표에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일부 어떤 분들은 목사만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니요. 성경에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더 힘을 쏟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그 직분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이 표에 나온 것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예배와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직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전도요. 세상 저 멀리 외국에 나가고 우리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도 또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